주전 6세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스의 노예였는데 워낙 지혜로운 그런 노예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다, 뭐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만은, 아이소퍼스, 이솝,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그 저자입니다. 그 이솝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한번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저 히랍 저쪽에는 다 이런 목욕탕, 이런 대중 목욕탕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 사람이 좀 몇 명인지 이렇게 좀 보고 많지 않으면 목욕탕을 가려고, 야 이솝아, 가서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람 많은 거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솝이 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입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들락날락 하는데 입구에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오는 사람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러면서 들어가고, 또 나오는 사람도 돌뿌리에 걸려서 툭 하면 나오면서 막 쌍욕을 하고 뭐 이러고 이제 들락날락 하더래요. 근데 누구 하나 그 돌뿌리를 갖다가 손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솝이 그걸 지켜봤다고 하죠. 저도 이런 일화만 보더라도 이솝이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자였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자기도 또 돌뿌리에 걸려서 그렇게 비척거리면서 푹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더니 딱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욕을 하지를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돌을 끙끙대면서 끌고 딴 데다가 갖다 치워버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솝이 그걸 딱 보면서 막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목욕탕엔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이솝아, 그래 거기 갔더니 사람이 몇이나 있더냐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명밖에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이솝의 아버지가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씻고 오자. 이 사람 많으면 우리 가서 이제 씻기 힘드니까 가자. 그러면서 니도 가자.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솝 아버지가 목욕탕에를 가니까 한 명이 아니라 바글바글 하고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거죠. 아버지가, 야 너 왜 거짓말 했느냐, 안 왔으면 안 왔다고 하지 왜 아버지가 가서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기 앞에 저쪽에 옮겨져 있는 저 돌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계속 부딪히는데 넘어지는데도 돌 치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욕만 하면서 그냥 가더라.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거 발에 걸려서 넘어지더니 일어나더니 그걸 치우더라. 그래서 제가 저 사람 하나가 사람답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그렇게 심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껄껄대고 웃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솝,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 뭐 거기에서는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솝은 누구를 찾은 겁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답다, 사람다움, 뭐 이솝 이야기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은 뭐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고, 또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2번 있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 공생의 첫 유월절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만 등장하는 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다가 4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공생회를 끝나시고자 할 때에 그때의 유월절,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러니까 공생회를 마치기 바로 직전 그 유월절에 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공생회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유월절, 첫 유월절. 그 다음에 나머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뭡니까? 공생회의 마지막 유월절의 즈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지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해서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뭘 이야기를 했다? 성전 정화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실 그때도 뭘 했다는 겁니까? 성전 정화에 대해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는 굉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성전 정화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늘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신속하게 이끌고 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굉장히 환호성을 받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걸로 변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예수님에게도 아주 치명타를 가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는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리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온전한 메시아로 이기 왔으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뭘 해결해 줄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이었으니까 뭡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원래 가이사라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로마인들을 싹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분명히 제일 먼저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총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거기를 가서 싹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총독과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헤롯 당원들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매국노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다?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가셨어요. 성전에 딱 가셔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뭘 하셨다고요? 채찍을
찌를 하면서 상을 둘러엎고 그야말로 패악질을 한 겁니다. 패악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볼 때, 아니 저 패악질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된다? 예, 그 빌라도에게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저 패악질을 저 헤롯 당들한테 가서 해야지, 왜 거룩한 성전에 와서 패악질하노? 예, 이러면서 그 군중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치명타를 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대로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와서 로마 정부를 좀 몰아내주고 저 헤롯 당과 같은 저 악한 것들 싹 쓸어내주고 매국노를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히려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성전,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좋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미친 사람처럼 패악질하면서 채찍을 휘두르고 막 이랬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가겠죠. 저거 뭐고 저거? 저 예수 저 뭐 하는 거고? 쟤는 뭐 하는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싹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 지도자들, 기득권층의 총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기득권층들의 총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7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사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은 하나인데 그 사위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인하고 돈 주고 사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정당성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로마의 힘을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구성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일부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하고 서기관으로서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죠. 특별히 내세에 대한 생각이나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관점, 이런 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이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지금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계층이고,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인데 평민들 중에서 굉장히 경건한 자로 알려져 있는 애국자가 많았어요. 이들은 뭐예요? 부활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으르렁대고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서 머리 써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싸움 붙여놓고 밖으로 피하고 막 이랬잖아요.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지금 서기관으로서 머리를 딱 맞대고 예수님 죽이는 데는 다 지금 동원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의 관리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권력의 꿀을 빨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욕했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하고 맨날 갈등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 특별히 셀롯인이라고 알려진 자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독립군 같은 자들입니다. 애국자들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고, 로마 정부에다가 권력 넘겨주고 거기서 녹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하는 놈들이다. 이러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이것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성전 가서 막 이랬더니, 그걸 그냥 눈치 딱 채고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똘똘 뭉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댄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 마음도 떠나고, 백성들 마음이라도 좀 안 떠나면 좀 좋라는데 백성들 마음도 결국은 나중에 떠나게 되고, 이들의 모의는 계속해서 강화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신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뭐였다?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못 알고 계셨을까요? 성전 정화 사건, 이걸 일으켰을 경우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다움을 회복시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이것을 행하신 것이죠. 이렇게 행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지어 그 나라의 주권의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어떤 겁니까? 주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이 통치를 하는데 뭐 올바로 통치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 어디에 간 거예요? 성전에 먼저 가서 성전답게 되기를 원하셨고, 공생의 첫 유월절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시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나라의 이런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똑바로 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관심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도 그 기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부터 가신 겁니까? 성전부터 가셔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받는 도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아니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가 성전답게 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을까? 그거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기도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46절 뭐 이쪽에 이렇게 보면 중간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주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집답지 않게 됐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 어떤 집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그 본말, 그 본질이 다 훼손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탄식이면서, 그래서 성전답지 못하고 성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전 정화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런 모습이 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신명기 그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광야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듀테로노미.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성막이 있는 장소가 어디, 나중에는 뭐 실로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던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갈 수가 없고 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가 본질이지만 그게 너무 멀거나 접근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편의를 좀 주겠다. 돈이라는 간단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재물들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뭘 또 걷었습니까? 사람 한 명당 성전세를 걷었잖아요. 반세겔 성전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의 입에서 세겔 꺼내서 갖다 주라. 자기도 당신의 그 성전세도 내셨었어요. 그죠? 성전세를 걷는데 이 성전세는 또 뭘로 걷었습니까? 히브리의 세겔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당시에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칠 수가 없는 거죠.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세겔로 바꾸는데, 이 환전에 있어서의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는 뭐 재물을 가지고 왔을 텐데 가지고 오다 보면 다 흠이 있는 재물이 되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왔고, 돈을 가지고 왔어서 거기서 사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막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그야말로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기득권층들이 인정하는 것이 재물이 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그들이 인정해야 재물이 돼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재물이 시덥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만 하면 무조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됐는데 이제는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그 재물값이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이 환전상의 이 환전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전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의지하는 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돈인 거예요. 돈이. 전부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돈을 필요로 할 것인가, 여기로 전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그들이 돈을 걷는데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파렴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결국은 뭡니까? 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예배는 그게 본질인데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있는 건데, 나중에는 뭐가 된 겁니까? 이 재물들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이제 뒷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에게 통과한 재물만 가게 되는 거고, 성전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것만 받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말이 전도됐어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출발이 뭐였다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편의를 인정해 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좀 쉽게 편안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 본말은, 이 본 정신은 싹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편의만 남아있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본질인 예배보다도 편의가 우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편의가 우선돼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용이할까? 예배가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편의가 그 자리를 되찾아가고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십니까? 뭐라고 도전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 본질은 없어지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까?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라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까? 여기로다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다 뭐가 나온 겁니까?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탐욕들이 불거져 나와서 결국은 그 장소가 뭐가 된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일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에 그야말로 시작하는 6월절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구원사역의 시작에서 모든 것들을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출발했고, 구원사역을 마무리 짓는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뭘 하신 겁니까?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마지막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내 집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성전은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예. 나라가 주권이 되고 부강하게 서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 중심이 뭐로 채워져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그걸 의지하는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로 채우라. 바로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 정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였다? 예배를 좀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보다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한 편의를 제공해 줄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예배는 없어지고 편의만 등장하게 되는 엄청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의지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성전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채직질을 하시면서 정화하려고 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